창세기 12장 1, 2, 3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시는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이고, 큰 줄기를 봤을 때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같은 이런 복을 일찍이 사람에게 주신 일이 없단 말이죠. 이 내용을 보면 우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하시겠다, 이런 말이고, 국가대표로 부르시겠다 하는 콜링이 되겠어요. 어떤 국가대표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부른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내가 지나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서 단기간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대표 선수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사람, 이때부터가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 이것이 큰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그것이 두 개가 공존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현상적으로는 인간의 나라가 훨씬 더 강해 보이고 훨씬 더 편만해 보이지만은, 여기에 소리 소문 없이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인간의 나라를 극복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온전해진다. 그것이 성경이 이끌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공생의 첫 메시지가 그거였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죠.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첫 소명이 있었죠. 떠나라. 그런데 그를 둘러싸는 환경이 온전히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하란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그 조카 롯을,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데라의 아들과 같이 됐잖아요. 손자를 아들과 같이 데리고 챙겨가다가 그 할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는 우리로 말하면 큰아버지 혹은 작은아버지가 조카를 아들처럼 또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입체적으로 조목조목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입체적으로 조목조목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도움을 주니까 고마운 줄로 알고 받아, 이렇게만 해갖고는 그 사람에게 아주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괴로움을 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조카 롯의 입장에서는 일찍이 아버지 나홀이 떠나간 상태, 아버지 없이 자라다가 할아버지 손에 자라다가 큰아버지 손에서 이제 자라가는 이 조카 롯, 잘 대해주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자기 친아버지 아래서 자라나는 것만큼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쭉 넘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길을 달리하게 되잖아요. 그 롯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큰아버지한테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은 잘해준다고 잘해줬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결핍이 있었던 거 아닌가. 넉넉하게 도움을 받아도 내 손으로 벌어 쓰는 것만은 못하거든요. 그렇죠. 자식이 용돈을 많이 줘도 내가 노후 자금이 있고 내가 내 돈 가지고 밥 먹고 여행 가고 하는 것하고, 아무리 자식이 잘 살아도 자식 손에 늘 의지하면서 다니는 것은 마음에 좀 부족함과 결핍이, 얻어 쓰는 사람은 항상 모자라요. 얼마를 주든 간에 얻어 쓰는 사람은 늘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조카 롯의 일생을 봐도 자기 스스로 뭘 하기보다는 아유 너는 어려운 자식이니까 늘 감싸던 것이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을 너무 부추기게 되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조카 롯을 보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니와,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낳지도 않은 자식을 책임져서 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니까 그 경제적으로도 또 마음의 심적으로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을 때가 하란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버지 의지하고 살고 또 대가족을 이루다가 아버지가 사라진 시점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대 시대는 지금보다도 더 미래가 불안한 시대잖아요. 우리는 지금 2025년 여기에 포천에 살다가 내가 부산으로 이사 간다고 한들 그게 뭐가 달라지겠어요. 뭐 어디 이민을 간다고 한들 인터넷도 있고 주변에 정보도 있고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이민 우리 한국 사람도 있을 것이고, 크게 뭐 어디로 간다고 해가지고 막 두렵거나 불안할 시대는 아닌데, 고대 시대 때는 그렇지가 아니하고 정보가 없고 낯선 세계로 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게다가 지금보다도 텃세가 더 많고 뭔가 이방인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도 많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리도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중요한 것은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나한테 기반이 되고 내가 의지하고 나를 보호해 주던 그런 모든 안전장치에서 나오라. 이게 신앙의 부르심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책임져 주시지만은 그 사람이 피조물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이룬 이 모든 재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한 인생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만큼 내가 건강 지니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의 안전장치를 흔들어 놓으실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라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간의 나라로 붙들어 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영적인 전투가 계속 있는 거예요. 큰 덩어리는 우리가 신라곤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가 낙원에서 쫓겨난 이 세상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육체를 벗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 지금 중간 단계에 있는데, 큰 덩어리는 이 인간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의 씨앗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것이 점점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여져 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육체를 벗고 떠나갈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인간의 나라에 붙들리고 이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니, 우리는 인간의 나라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런 공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이 인간의 나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는 밥 먹고 일하고 자식 키우고 이 인간의 나라에서 사업하고, 안 믿는 직장 상사 밑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도 어떻게 겨자씨를 품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낸단 말이에요. 우리의 안전장치를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걷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에 부르심에 순종해 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을 땡겨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망가뜨리는 인생이에요. 우리를 귀하게, 세상 누구보다도 귀한 인생.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을 제일 위하는 사람이겠어요? 전제가 중요해요. 전제가. 이 전제가 무너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자, 제 입장에서 저를 이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사람이 누구겠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첫째는 우리 엄마예요. 우리 아버지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아닌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강할 때나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나 저를 제일 아끼는 사람은 나는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를 제일 아끼는 사람은 우리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허물어지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에는 뭐 여러분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죠.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부모보다도 가족들보다도, 부모와 가족들은 한계가 있어요. 마음만 빤하지 무능력해서 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마음만 원하지. 뭐 올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어요,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아프면 고쳐줄 수가 있어요. 뭐 뭘 마음만 원하지 할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고 공탁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송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지극정성으로 권사님하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누워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술실로 들어갈 때 따라올 수가 있나? 따라왔다고 한들, 손을 잡아준다고 한들 마음의 위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내가 수술실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워있는 거예요. 의사가 옆에서 막 집도를 하지만은 나는 의식이 있는 나는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 인간이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끝까지 불구덩이에도 따라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 박수 쳐주고 내가 기뻐한다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은 사람은 시기 질투가 많아요. 진정으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나한테 같이 할 수 있고 내 영혼 깊이 들어오고 지옥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건져 올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에 가 있어도 새벽 날개를 치면서 찾아오셔서 나를 땡겨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우리의 의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장치를 흔들어 놓고 풀러내신다 할 때에도 내가 큰일 나겠다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는 받아들이면은 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 얼마나 그 상황이 난감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축복해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만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이러한 안전장치가 흔들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간섭에 들어오실 때에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